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장의 첫머리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던지신 화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매우 잘 알려져 있는 하나의 속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은 당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함축하고 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즉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난이 그들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역사 인식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처럼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운명과도 같은 처지에 대해서 낙담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속담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 한탄은 매우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포로된 것이 자신들이 잘못한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아무런 잘못도 없이 비참하고 서러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솔직히 그들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통의 부당함을, 나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속담 속에 심어 두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기해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그 죄값에 대한 판결의 대원칙을 4절에서 이렇게 밝히시며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와 심판에 대한 커다란 원칙은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나 아들이 동일한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의로움이 아들의 신앙과 인격을 보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신앙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불의함이 또한 아들의 삶을 폄하할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자신들의 선조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며 조상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민족에게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속담이 우리에게도 있죠. 조선시대의 유교 사회에서는 반상, 즉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양반들끼리 어울려야 했고 상민은 상민들끼리 어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신분은 대물림 되었습니다. 면천이 되고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제 아무리 막대 먹은 인격을 지니고 있어도 양반이었고, 상민은 아무리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고결한 인품을 지니고 있어도 상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지어진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노비는 태어나면서부터 노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지탱하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비천한 신분의 굴레 속에서 필요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선조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과 치욕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사용했던 이 속담의 이면에 그들은 자신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진실을 숨겨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원인을 그들의 선조들이 지은 죄악으로만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 전가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는 부당하며 그 부당한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하나님은 세 가지의 판례를 소개하셨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5절 이하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9절에 나오고 있는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의로운 삶을 산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의인이며 반드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10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의인의 삶을 살았던 자의 아들이 악인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판결은 13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의로운 삶은 악인인 아들에 대한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판례는 14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그 악인의 아들이 의인일 경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판결은 17절에 있는 대로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항변하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탓을 하며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고 올바로 세우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조상 탓 뒤에 숨어 오히려 자신들의 죄성과 탐욕을 따라 진리의 반대편에서 자신들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비겁하게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 뒤에 숨어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하지 말고 회개의 길로 나올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변론의 결론이 3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30절에서 3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며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본성에 속지 마십시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괜히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내 주변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는 고귀하고 훌륭해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비춰주실 때 주님, 부디 우리에게 우리의 실상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올바로 보게 하시고 그 처참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넉넉히 품으시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우리 겉사람의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속사람의 정결함에서 비롯됨을 그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